며칠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날을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이러한 명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에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으며,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좋은 것들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제 6절의 말씀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화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간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러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시리와 길리기와 더베와 루스트라 또 마게도냐 빌립보를 지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아덴, 그 다음에 베레아,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양한 결과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공급한 것을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인 것은 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관한 이러한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커다란 사랑에 관해서 나는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에베소 교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부분에서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부들이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새 사랑, 이렇게 7가지가 교회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통하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는 머리를 통하여 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몸의 지체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각 기관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 몸의 머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 또한 그리스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는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는 약해 보이는 지체를 우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또 아무리 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주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이런 각 부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끼손가락이 없다면은 손의 힘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린도 에베소서의 그 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된 자라. 우리는 이런 건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생명을 필요로 하며 생명은 건축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건축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조성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강건하고 자라고 성숙되며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러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운 것을 보는데 하나는 야긴이라 하였고 하나는 보아스라 했습니다.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주제, 생명과 건축을 잊지 마시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 선진들의 이러한 피와 땀으로 이룩되어진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 되신 것은 모퉁이 돌이 있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꼭대기 돌이 있고 주님은 반석이시고 여러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피터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산돌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 관한 강조점은 모퉁이 돌은 한 면과 다른 면을 연결해주는 그 모퉁이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물에서는 대개 콘크리트를 믹싱해서 이렇게 철근을 박아서 이렇게 주추를 세우지만 옛날의 건축물들은 다 모퉁이 돌을 내구에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은 유대인을 위한 면이고 한 면은 이방인을 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에 관해서 우리는 모든 그러한 성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또 LA에 있는 LA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전으로서 건축되는 우주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이런 모습에서는 각 지방마다 나타난 고향에 있는 고향교회, 또 김포에 있는 김포교회,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이렇게 생활하고, 이 자녀는 이렇게 생활하고, 부모는 늘 그 자녀들을 관심하고 먹이고 돌봅니다. 그 목적은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동안 그동안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의 생명 안에서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자람이, 생명의 자람이 없다면 상당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성장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셨고,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 사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사역으로 여러 사역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각 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역 안에서 자기 열심히 그것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 봉사의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류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는 이런 상태인가를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축 재료로 산출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건축 재료의 6가지가 나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렇게 6가지에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 불로써 나타내고, 공력이 나타난 불로 인하여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 또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킨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건축의 재료들로서 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건축의 재료들로서 성장했다라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건축 재료가
창세기 2장에서도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지류를 올렸는데 그것이 그 네 지류 가운데서 하웰라 온 땅에 둘른 그 가운데서 그 강에서 금과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건축 재료가 나타난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지금 얼마만큼 재료가 되어가고 있는가? 생명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건축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이러한 건축 재료를 거대한 것을 원하시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교회도 될 수 있고 또 건축물이 성전도 될 수 있고 또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의 참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축 재료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스타디온에 185m로 곱해보면 거의 2100km가 됩니다. 그런 2100km의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거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시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이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열심히 봉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